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여기 벌써 몇 번 인사하셨을 겁니다. 이미 많이 하고 오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이게 아마 새해 들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 말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 성경에서 설명하는 복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세요? 보통 인사말로 하는, 그냥 보통적으로 인사하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물론 말할 때도 그 사람의 의도가 또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보통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을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의 복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복을 누릴 그 방법을 알 방법이 있다면은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영원토록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은 영원히 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 혹시 떠오르십니까? 시편 1편 딱 떠오르죠, 그죠? 왜냐하니까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지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1절을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그저 성경만 읽는 삶이 아니에요. 주야로 내가 성경을 묵상한다 할 때에 말씀을 읽죠. 읽는 걸 얘기합니다.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저 성경만 읽는 삶이 아니에요. 1절에 실천이 있는 사람입니다. 1절이 뭐죠?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의 못된 그 꾀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 짓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하는 말은 조금 교만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토끼어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알라이즈라 그랬습니다. 알라이즈는 뭐냐? 희롱하는 사람, 농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하고 섞여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가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의 묵상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끝부분도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모두 같은 말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랍니다.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도의 삶의 자세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말 시대의 성도의 자세와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죠? 상징적 표현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열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책의 기록 목적과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위해서 오늘 읽은 1장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읽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꾸어서 말하면은 주어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은 복이 없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저주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가 아니라 저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러면 그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그것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저주입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게 뭐가 저주인가?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작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의 결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별일을 다 했는데 능력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그렇죠? 예수의 말씀의 요지는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건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능력을 행하느냐,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다 소용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반석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세운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난 성경을 또 너무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물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2장 17절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다뇨. 분리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혼이 같이 있는,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리됐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것에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삶 속에 말씀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삶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심판의 때가 아니고 회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순간에 이 회개의 때가 지나가고 심판의 때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7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반대로도 읽으셔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복이 없다가 아니라 저주가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든지 간에 그 살았던 그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벌써 2023년이 되었잖아요. 2023년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곧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과 그 이전의 세월이 지나가 보니 이미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던 것처럼, 그죠? 2022년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싶었는데 가버렸습니다. 제가 한 번씩 상기시켜드리잖아요. 중간쯤에 여름쯤에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곧 겨울이 오면 또 이 한 해도 지나갑니다. 자주 상기시켜드리잖아요. 마침내 2022년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만 지나간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았던 2022년에 이전의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2023년의 1월 1일 첫날에 시작되어지면은 잠깐 후에 제가 똑같은 멘트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연말에. 그죠? 만약에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게 하신다면 제가 똑같은 멘트를 또 하게 될 겁니다. 또 한 해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3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읽고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머리에 안 떠오르시죠? 읽고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읽고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인내라는 덕목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씨 뿌렸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죠? 계속해서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돌봐줘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길이 인내하라. 오시는 그때까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인내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참는 거예요. 포기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끝까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 계속되는 환난과 박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언제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지를 모를 뿐이지 종말 이전에 상당한 환난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칼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은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그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의 말씀이 일목요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동일하다는 얘기.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한 해 더 살아서가 아니라 올 한 해도 한 해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은혜가,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성경책을 늘 펴서 읽어내고, 그냥 읽고가 안 되죠. 읽어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성경책을 넓혀서 읽어내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함으로써 말씀대로 사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이 있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늘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이 축복된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펴서 읽고 듣고 날마다 실천하는 즐거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써 그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같은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러므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을 기억하라 하시고 떡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던 그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으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모일 때마다 만나서 먹고 마실 때 기념하라 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 떡과 잔을 나눕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이 이 고통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다 함께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하신 대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뜻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올 한 해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사오니 영생하도록 사는 사람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 사는 사람처럼 오늘을 사는 즐거움이 저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해 아래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